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하기 싫어도 농사를 지어야 하지요. 학생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하기 싫어도 훈련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성도는 하기 싫어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건 성도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불가피하게 맡겨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을 가리키는 사람인데요.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흠정형 성경이 바뀌었죠. 그때 바뀐 그 성경에 보면은 불가피하게 맡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뜻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처럼 성도이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복음 선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선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그런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선포는 우리에게 의무이고 또한 특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돌이켰고 또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 선포는 이처럼 필연적인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맡겨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도에게 복음 선포가 불가피하게 맡겨진 것일까요? 왜 성도에게 이 복음 선포가 필연적으로 맡겨진 것일까요? 왜 성도는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또 왜 하기 싫어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이유를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에 대한 그런 이유를 본문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는요, 우화 형식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실존 인물인 것이죠. 그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대화도요,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그런 진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하신 것이었죠. 아무튼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주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여러분, 지금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네, 그 자주색 옷이었죠. 이 자주색 옷은요, 왕족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비싼 브랜드 고가 옷 있죠? 루이비통 막 그런 거 있죠. 네,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비싼 그런 옷들이라는 것이죠. 또 부자는요,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운 아마포 옷은요, 속옷인데요, 맨살에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시에 이 옷은요, 굉장히 비쌌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호화롭게 돈을 쓰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요, 아마도 날마다 상다리가 실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높은 그런 관직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유한 그런 계층들과 어울리면서 잔치를 즐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서는 부자가 나오고 또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호화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서 나왔듯이 거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요, 헌데투성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요, 헌데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헌데는요, 피부병입니다. 피고름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나사로에게 헌데가 심했냐면요, 이 피고름이 흘러내려서 개들이 핥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데가 너무 심해서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각각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바로 둘 다 죽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처럼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고 어디서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죽고 적게 가진 자도 죽습니다. 고학력자도 죽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죽는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힘이 없는 자도 죽습니다. 저도 나중에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50년 후에 우리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자리에 없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술과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뭐래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죽음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림자처럼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은 들지만 정작 준비해야 할 그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은 후에 누구 품에 옮겨졌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품에 옮겨져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이죠. 반대로 부자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것에 따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겠지만 이 땅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이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우리는 단지 복음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자,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선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니죠.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네, 천국에 갔죠.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다 하매. 부자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증언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모세 오경과 대언자들의 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살아 생전에 복음 전도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입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자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또 헌금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 정도로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짓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만약 그 정도 살면서 지은 죄값이 지옥의 형벌이라면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정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 흔히 사람들은 지옥이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도 지옥은 결코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흔히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어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지옥은 경고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진리의 책이죠.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지옥에 관해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지옥은 분명하게 실제한 곳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 베드로도요, 지옥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바로 지옥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도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요, 이와 동일하게 지옥은 분명히 있어라고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타오르는 불이요,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처럼 지옥이 실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옥은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전했던 그런 바울까지도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왜 지옥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지옥이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지옥은요,
고통의 장소인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도요,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또 25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28절에도 지옥은요 고통받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여러 구절을 찾아봤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장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옥은요 이와 같이 고통받는 장소일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불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는요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요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에서요 9.11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테러 사건 때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장면이 TV 화면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쌍둥이 빌딩은 110층짜리 높은 건물이었죠. 높이는 약 400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뻔히 죽을 줄도 알면서도 그 높은 건물에서 왜 뛰어내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역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고학력 엘리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까요? 불의 고통이 그만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줄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잠시라도 피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불은요 일반 불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지옥은 평범한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황불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인데요 쇠를 녹이는 불이고요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고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불이 지옥에서 가득히 활활 타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불은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지옥불은 어떻게 된대요?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옥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긍휼이 없는 곳입니다. 부자는요 지옥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지요. 부자는 그렇게 심한 갈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간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간청을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요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긍휼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즉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그런 공평한 분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부자가 만약 지옥에 가기 전에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면 국률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면 국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지옥은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더라도 형량을 채우면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죄수들은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탈옥수 신창원이라도 지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게 할 수 있겠어?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겠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들어가면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호수에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영원 무궁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영원 무궁한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떨까요? 모두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옥은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그동안 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지옥에서 풀려나오겠지만 다시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 손이요 실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손이 정상적으로 있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그 정도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또한 지옥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불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옥이랑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하반부에 보게 되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슬픔과 고통에서 탄식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슬픔과 고통에서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바울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본분인 것이죠. 복음 전도는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기에 그 결과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설마 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도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징계 회초리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의 종알이 바로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런 징계 회초리를 맞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부디 설마 화가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깨달아서 왕이신 그런 주님의 어명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니까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이 베나닷은요, 군사를 모아서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도시를요, 에워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위 상태가 길어질수록 먹을 것은 줄어들었고, 먹을 것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굶주림은 극심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굶주림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까지 잡아먹으려 할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줄기 희망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진영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리아 군대가 이 사마리아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많던 군사들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시리아 군대가 환청을 듣게 하셔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멀리서 그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 시리아 군대는요, 무기고 식량이고 뭐고 다 버리고 걸음아 나살라라 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이 그 시리아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풍족한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시리아 군대가 남겨두고 간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문득 도시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노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그들은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그런 음식이 풍족하게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또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개 사람들은요, 생활이 너무 바빠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신앙 경력이 짧아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한다는 것이죠. 갈 곳도 다 가고 놀 거 다 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를 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도는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기업 회장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특권임을 믿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낚시꾼 아버지의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요,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그 낚시는 바다 낚시였습니다. 배를 타고 딸과 함께 어떤 암석이 발견해서 그 발견된 그런 암석 위에서 낚시를 했는데 낚시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만 더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면 더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딸을 그 암석에 두고 배를 몰아서 그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예상 결과대로 낚시는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이 생겨서 더 깊은 데로 그 아버지는 갔지요. 그래서 더 많이 잡혀서 신이 났는데,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재미에 그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평선 위에 기울자 자신이 너무 오래 지체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기다리게 해둔 그런 암석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암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밀물이 들어와서 그 바위를 삼켜버렸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딸까지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로 후회를 했지만 사랑하는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바다에 밀물이 들어올 때 얼마나 목청이 터지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요,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외침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마귀가 던져준 그 고깃덩이에 군침을 흘리며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낚시꾼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것에만 관심을 갖느라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볼 수 없는 지옥으로 보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나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에 붙으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 선포를 긴급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듯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긴급히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바울처럼,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처럼,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전도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잠시 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복음을 선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